제가 지난주일 또 금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 방문 중에 예배 인도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은 우리 한인연합교회가 매우 따뜻하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가면 아멘 하시면 참 좋은데 제가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제가 발견한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말이 어눌해졌다 그랬는데 그 심정을 제가 조금 알겠어요. 제가 말이 많이 어눌해진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각 사람에게도 이 아트모스포, 그 사람 생각하면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도 아트모스포가 있고 교회에도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한인연합교회의 분위기는 매우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큰 집 같은 넉넉함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제 큰 댁에 이렇게 가면 무언가 알지 못하는 넉넉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처럼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출애굽을 하는 중에 추로를 겪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연합교회는 따뜻함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셨던, 그 상처받은 사람을 돌봐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이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면, 제게 여러분의 교회가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웃들을 품어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러 교우들 앞에 감사드리고요, 2주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을 큰 특권으로,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김진식 목사님을 생각하면, 제가 오래전에 80년도에 그 대학을 다닐 때에 1학년 때에 제가 시골에서 서울에 유학을 왔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어려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교회를 다시금 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교회를 찾던 중에 그 공릉동 태릉에 있는 한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오래전이지만 벌써 예배당이 좋고 교육관이 잘 돼 있고 이렇게 자부라로 칸막이를 많이 해서 교육에 힘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교회를 제가 한 8개월, 10개월 가까이 출석을 했었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 문출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김 목사님 아버님 교회에 출석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도 섬겼고 우리 김 목사님 또 제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제가 유다 지파, 유다 같은 그런 목사입니다라는 그런 느낌이 어느 날 들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순서로는 4번째지만 12형제 가운데 마지 노릇을 합니다. 그 말에 힘이 있고 형제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어려운 일에는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그 베냐민이 볼모로 잡힐 때 나를 잡아 가더라, 또 동생을 팔아넘기려고 할 때 그렇지 못하도록 아주 이 4번째지만 이 마지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의 이 4번째지만 장자와 같은 그런 그 계보의 이 왕의 계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연합교회는 47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캐나다 전체의 장작교회이고 그런 넉넉함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는,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총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리빙 워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신령한 반석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이 시나이 반도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물을 기대하고 그곳에 갔는데, 르비딤은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 스프링 워터,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이 물을 공급을 해 주셨고, 후에 이 말씀을 신령한 반석, 이 락 바위가 매맞아서 깨뜨려져서 물을 내었다라는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깊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고가 되셔서 그분이 죄인처럼 되셔서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그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셔서 그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자기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마치 죄인처럼 그분이 형을 받으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41절 말씀에 그러므로 반석을 열으신즉 물이 흘러나와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라는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오늘도 강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프링 워터, 솟아난 물을 먹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리빙 워터,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빈부나 귀천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연합교회가 르비딤의 사건이 있는 교회, 이 재단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서 흐르는 그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얼리 처치는 성령 받은 후에 저들 가운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회보다 더 소중합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것인데 이 성도의 교제는 코이노니아의 수준이 아니라 커뮤니언의 수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은 그런 수준의 교제가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도의 교제입니다. 커뮤니언 수준의 교제. 우리 이웃들을, 성도들을 영적인 형제 자매처럼, 가족처럼 아끼는 그런 사랑의 교제, 이 교제가 교회 안에 있는 교제이고, 떡을 떼며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는, 메모리하는 그런 떡을 떼며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모일 때마다 힘썼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 시나이 반도에 흩어져 살던 유목민족입니다. 베두인입니다. 이것저것에 흩어져서 이동하는, 정착지가 특별히 없는 그런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이 아말렉 족속이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과 형제간 배쌍둥이였던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말렉 족속과는 어떻게 보면 집안입니다. 먼 친척간이죠. 그들이 뉴스를 들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그러니까 한 12대, 한 11대, 12대가 흘러가는 기간 동안에 노예살이를 애굽에서 했는데요. 극적인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정말 은혜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런 극적인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을 목적하고 들어가는데 그 방향을 이 시나이 반도, 이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그들이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르비딤에다가 캠프를 쳤어요. 캠프 댓. 민수기 33장에는 이들이 캠프를 친 장소가 42번 기록되어 있어요. 묘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42대, 14대씩 세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상고해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캠프를 르비딤에다가 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르비딤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중요한 곳이고 아말렉 족속, 자기들이 이미 거주하고 살던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중요한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이때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첫 번째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후에 모세는 이 성경을, 이 신명기 성경, 이 디트로노미 다시 한번 유언적으로 얘기하는 이 성경에다가 25장 18절 신명기 성경에 기록하면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쳤는데 너희의 피곤함을 틈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 신앙생활, 영적 싸움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소개되고 있죠. 마귀가 뒤처진,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 특별히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희년을 바라보는 교회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뒤처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앞장서서 유다지파는 선봉지파인데 유다지파는 광야의 행진에서 맨 앞서 라이온 사자 깃발을 앞세우고 맨 앞서 개척하는 그런 지파인데요. 우리 모두가 신앙에 뒤처지지 않고 뒤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이 abiding faith, 주님께 꼭 붙어있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의 high experience, 영적 상태가 아주 신앙적으로 좋은 그런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승리의 high experience, 신앙생활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의 앞장서는 우리 모든 회중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책이 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같이 원하실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40대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한 중년 남성이 회사에서도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 부하들, 직원들이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고 가정생활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또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남편 노릇, 사회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플로리다의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시월드를 방문을 해서 우연치 않게 이 범고래, 이 고래 중에 가장 큰 그 싸나운 고래, 여러분 뉴스를 기억하시죠? 조련사가 그 고래에게 당했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 범고래 쇼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큰 고래가 그 탤런트를 발휘해서 묘기를 부립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쇼가 끝난 후에 조련사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집채만한 이 고래가 그 연약한 조련사의 명령에 의해서 이런 쇼를 하는 것입니까? 그때 들은 유명한 말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신선한 충격을 받은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다음 휴가 때에 그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그 시월드에 다시 방문을 해서 서로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 성도들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 찬송의 언어, 축복의 언어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감사의 언어, 찬송의 언어, 축복의 언어. 시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언어입니다. Name them one by one, count them one by one.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Name them one by one.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아라. 그리하면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가라. 여러분이 찬송한다는 말이 Praise to the Lord, 주님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주님 하신 일이 참 놀랍습니다.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요. 주님을 칭찬하는 것이 Praise to the Lord,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언어는 찬송하는 언어, Praise to, 서로 칭찬하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예수 믿는 것은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새로운 기운을 받는 겁니다. 성령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길을 살려주는 사람, 남편의 길을, 여러분 남자는 이 기운을, 남자는 자존심으로, 여자는 사랑으로 살고 남자는 자존심으로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남편의 기운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감사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특별히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기도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행동을 할 때에도 좋은 행동을 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저도 그 시월드에를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휴가를 얻어서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범고래 쇼를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이렇게 좌석들이 쭉 있는데요, 그 좌석 중에 그 앞자리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soaking area, 이것은 soaking area다. 물튀기는 장소다. 고래가 팍 하고 공중회전을 하면 물이 철푸덕 날아오는 장소, 그 자리가 A석이에요. 그 자리가 비싼 좌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흥회 할 때는 이 강사의 침 튀기는 장소에 여러분 앉으셔야 됩니다. 소킹 에리어에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뒤처지거나 또 뒤로 물러서거나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나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활, 영적 생활이 아니라 교회는 유다지파처럼 선봉에 앞장서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가까이 어바이딩 페이스를 주님 앞에 붙어있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 받는 일에 선한 열심을 가지고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 모세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것은 전투 부대를 구성한 일과 여호수아에게 택한 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하는 그런 이제 부대를 구성한 것과, 다른 하나는 기도팀을 만들었다는 그런 일입니다.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 싸움에 의지하리라 하는 그런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령관으로서 전쟁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사실 마음이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이 바디 랭귀지에 의해서 또 어떤 영적 힘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남성들이 각처에서 다툼과 분노가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옆에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my part가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his part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싸움들, 이 싸움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사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이 먼지 같은, 이 사람이라는 말은 이 벤 아담, 이 흙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우리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 이 교회는, 성막은, 이 텐트 오브 미팅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 아침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이것이 회막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회막을 하나님께서 3구분하셨는데 뜰과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most holy place로 구분하셨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해 계신 곳이어서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바로 임재 앞에 지성소 쪽에서 카텐을 열면 맨 바로 그 중앙에 가운데 있는 성막의 도구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크신 하나님 앞에,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도 함께 모세의 기도에 동역하였습니다. 연약함을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뒤처지는 성도들도 뒤처지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리려면 마귀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약한 자들을 쳐서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마귀의 주 타겟은 아주 하나님의 일꾼들,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마귀의 타겟이 있어서, 여러분, 모세의 팔도 피고 나서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을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크고 작은 싸움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영토 전쟁이었습니다. 땅을 확보하는 전투, 땅 먹기 싸움,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또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영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세기에는 그 전쟁이 사상전쟁으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는 사상전쟁으로, 그리고 근래에 우리는 온 지구촌 세계가 경제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인 것을 모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장 중요한 전쟁은 나 자신과의 내면의 싸움. 어떤 싸움보다도 우리가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싸움은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싸움과의 승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은 매우 개인적이며 기독교 신앙은 매우 인격적인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워놓고도 자신이 무너진다면, 가정이 무너진다면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 자신의 어떤 속사람과의 싸움, 이 싸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간증, 그래서 변화된 간증, 새로워지는,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변화되는 역사, 저는 교회의 힘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어느 때 해보게 됐는데요. 하나는 교회의 힘은 변화됨,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됨이 교회의 힘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 변화됨에 대한 간증, 교회의 힘입니다. 나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트랜스포메이션 되었습니다. 나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한 구원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죄의 법이 있고 죄의 세력이 있고 죄의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여러분 항상 이 죄의 세력과, 우리는 이미 죄의 법으로부터 법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죄의 힘, 이 지구에 중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죄의 힘,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변화됨이 교회의 힘이고, 하나됨, 유니티, 하나됨이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변화된 간증들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압니다. 자식들이 나의 변화를 알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변화를 알고, 교회가 서로 구역 식구들을 보고 변화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가, 여러분, 이 변화됨, 승리하는 일, 기도로 승리하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리더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두 중요한 에너미가 있어요. 적이 있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적군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한동안 우리 조국이 주적이 누구인지 막 혼란이 와가지고요, 군인들도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우리가 매우 염려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 족속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이 두 중요한 적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정착해 있는 민족입니다. 알아요, 우리가. 적이 있다. 압니다. 저 위험하다. 항상 우리가 워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 이 블레셋 족속은 해양 민족입니다. 저 그리스 지역에 살다가 에게해를 건너서, 사실은 그들이 애굽 땅, 이집트 땅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하고 싶었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가나안 그 지중해변 평야에, 블레셋 평야에, 그 위에 샤론 평야가 있고 그 위에 이즈라엘 평야가 있는데 블레셋 평야에 정착을 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호전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이 산꼭대기에 800m 해발에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해양 민족을 살피면서 그 방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적이 오늘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족속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인데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아말렉 족속의 특징은 에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들사람입니다. 들교인입니다. 그냥 세상으로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적인 소원이 없어요. 영적인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 중에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나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영원한 운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관심, 그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특징을, 육신의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탐욕의 사람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요, 한 뱃속에 있었습니다. 에서가 육신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실 야곱도 육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화했습니다. 특별히 야복강가에서 그가 깨어졌습니다. 완전히 깨어졌어요. 반석이 깨진 것처럼 그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누가 깨어지면, 내가 죽으면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자한 것은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하십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온 인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매를 맞아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의 삶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기를 깨뜨렸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신령한 은혜가 흘러나가면서 그가 영적인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후손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전쟁을 벌여왔다는 것은,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 육신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 야곱 이스라엘이 변화하자,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고 자신의 영토를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을 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육체의 사람과 새로운 사람, 심령이 우리 속에서 갈등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승리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져갈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싸움에서 내면의 내적인 영적인 육체의 사람과 새로운 거듭난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가 아말렉의 일을 추억한다.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메모리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메모리, 좋은 추억을 하나님께 만들어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은 추억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공동체를 들 때 저분은 과거에 저런 걸 잘했어. 하나님 앞에서 다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하나님 잘했어.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좋지 않은 메모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일을 불순종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 결과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죽게 되는데 그 왕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빼앗기게 되는데 바로 아말렉 소년이 왕에게서 면류관을 뺏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아말렉을 멸절하지 않으니까 그 아말렉 한 군인 소년에게 왕의 영광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존귀함을 상실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만일에 영안이 열려서 서로를 이렇게 본다면요, 이미 우리에게도 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충성을 다한 상급의 면류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소중하게 영광과 존귀함을, 성도의 존귀함을, 왕같은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말렉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후에 에스더 성경에는 아각 사람 하마니가 이스라엘을 멸절하고 했어요. 이 아각이 바로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의 그 3일간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말렉을 멸절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분명히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혹집에도록 하시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성경을 오늘 못 봤지만 여러분 좀 자세히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도와서 이기게 한 것처럼 연약함에 대해서 서로 돕는, 서로의 아픔을 서로 받쳐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월크하는, 사역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역이나 소그룹으로 모이면 여러분 이제 보이지 않게요, 우리가 5W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사람들이 붙이기도 했는데 보이지 않게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웰컴하고 그 시간에 모여서 서로를 환영하고 월십하고 찬양하고 월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월크합니다. 워크할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서로를 돕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나도 오늘 우리 집에서 아내와 이렇게 싸우고 나왔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 실패하고 왔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그때 서로를 치료하는,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이 승리의 하이 익스페리언스가 있는 소중한 한 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승리를 경험케 해주는 그런 은혜, 여호와 니시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